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서 1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3절 한 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요한복음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도 그가 없이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새벽 강단을 통해서 나눈 바와 같이 구약의 39권의 성경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에스더서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특별히 에스더서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라는 왕국에게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 당시의 황제였던 크세르크세스 1세는 매우 흉폭하고 난폭한 황제였습니다. 특별히 상업 영화인 이 300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스파르타라는 도시를 척벌할 때 짐은 관대하다 하면서 전쟁에 나선 매우 흉폭한 왕이 있는데요. 바로 이 왕이 이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1세를 성경인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이 크세르크세스 1세는 정욕과 탐심이 많고 굉장히 괴팍한 성격이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후를 그 자리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 왕후가 그 잔치 자리에 오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결국 그의 흉폭한 성격대로 그 즉시 이 왕후였던 와스디를 크세르크세스 1세는 그 자리에서 폐위를 시킵니다. 그 이후에 이 아하수에로는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 전국에 방을 게시하게 되는데 이 방을 본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는 자신의 조카인 이 에스더를 이 왕으로 지원하게끔 합니다. 기적적으로 에스더는 크세르크세스 1세의 간택을 받아서 이 왕후가 되는 그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인 하만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이 모르드게를 보고 분노하여서 이 모르드게와 같은 혈족, 그러니까 유대인들 모두를 다 죽이기로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계획을 미리 알게 된 이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부탁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청에 에스더가 답한 내용이 그 유명한 신앙의 선언인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안인숙 사모님께서 이 고백을 바탕으로 특별히 책을 내시기도 했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왕이 부르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하물며 아내인 왕후라 할지라도 왕 앞으로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아하수에로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되는데요. 이 놀라운 구원의 날을 기념하여 생긴 유대인의 명절이 부림절이고 이 부림절에 대한 유래와 내용을 전하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이미 이 에스더서의 내용을 다 면밀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서두에 에스더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길게 나열을 할 때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에스더서의 내용을 제가 세밀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들여다볼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흉폭한 왕인 아하수에로는 어느 날 느닷없이 이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에스더가 갑자기 어느 날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자행하게 되고, 이 일에 아하수에로 왕은 갑자기 하만을 오해하여서 그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에스더서에서 전하는 내용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황당한 일들의 연속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즉 에스더서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과 기묘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 놀라운 점은 이 신묘한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에스더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에스더서는 66권의 성경의 내용 중에서 가장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전체 내용 속에서 하나님 혹은 주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엘로힘 혹은 여호와라는 말이 에스더서에서는 단 한 번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헬라어로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 역시도 에스더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압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황당한 이들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건지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에스더서가 전하는 그 많은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인 함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와 같이 악인이 형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요, 페르시아로 인해서 민족이 멸망한 것 같은, 주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현실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에스더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단 한 번 증거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실상 오늘과 같은 감염병의 전국 속에서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통찰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어려운 것입니까? 대체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감염병의 전국은 왜 이렇게 안 끝날까요? 이런 질문을 제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 속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주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자명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서의 서두는 바로 이 내용을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니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아멘입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말 지은 바라는 이 말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할 때 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본래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노마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이 헬라어 기노마이는 어떤 것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해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만물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발생하게 되었으니 모든 것은 예수님 없이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모든 만물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예수님 없이 생겨난 것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예수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운용되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요한복음서의 서두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랑을 전하는 큰 메시지의 틀 속에서 만물이 모두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온전하심과 주님의 선함으로 이루어져 가실 것임을 우리는 믿고 신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관해서 로마서의 기자가 노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모든 만물은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로마서의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이 어렵고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일의 제일 원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역사하실 그 놀라운 주님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는 신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만물을 기노마이, 그러니까 발생하게 하시는,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답니다. 더 나아가 온 천지 만물과 모든 현상은 주님 없이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없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실상 이러한 질문은 인류의 역사적 현장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게 역사하시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삶의 현장이나 어려운 현장이나 엄혹하고 고단한 일들이 연속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 일하고 계신가? 왜 하나님 보이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회학적 용어 중에 제노사이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생물학적 종을 뜻하는 그리스어 제노스와 사례를 뜻하는 라틴어 사이드의 합성어입니다. 같은 종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종족 집단 학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러한 일들은 동물들 사이에서 사자나 하이에나 혹은 늑대와 같이 집단 생활을 하는 짐승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인데 가끔 침팬지들 사이에서도 이 제노사이드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무리와 결이 다른 무리들을 힘을 가진 무리가 아예 그냥 도륙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정작 대표적으로 제노사이드를 하는 생물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각종 이데올로기와 이해관계의 충돌로 상대를 무조건 살해하는 양민 집단 학살을 쉽게 자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좀 들여다보면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에서는 공산당의 주도로 공산당 사상으로 인해서 약 2천만 명 이상이 학살되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포함하여서 약 1,00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됐습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유명한 저술가이자 교수인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쓴 제3의 침팬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20세기에 행해진 100만 명 이상의 제노사이드만 하더라도 무려 10건 이상 됩니다. 그래서 1915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1941년에는 발칸반도에서, 1950년에서 70년에는 복수단에서, 1971년에서 79년에는 우간다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 무려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불의한 상황으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은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불의와 부정을 왜 막지 못하고 악한 현상을 주님은 악인과 더불어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질문과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갖고 질문을 거듭하다 못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일도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의 대문호인 스탕달은 인류가 경험하는 부정한 사건들 속에서 신의 유일하게 하는 신의 변명은 하나님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불신앙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익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유명한 철학자인 니체는 그의 책인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제노사이드와 같이 불의하고 부정한 삶의 현장을 경험한다면 어느 누구나 이런 의심과 불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요 근래 개인적으로 제노사이드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 사회 안에 벌어진 일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교단의 한 목사님의 자녀가 미국 뉴욕에서 의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가 약 10만 명가량 된다고 발표되었는데 이는 병원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몇 배, 아니 몇십 배가량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미국 사회는 공적 의료 혜택이 전무하고 돈이 이 치료를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흑인들, 라틴계, 불법 이민자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동양인들은 그냥 집에서 혹은 거리에서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보통 미국에서는 앰뷸런스 한번 불러서 타고 가면 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가량 들고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으면 못해도 나올 때 3천만 원가량 든답니다. 이것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렸어도 그냥 방치하다가 결국 치료 시기를 놓쳐서 길에서 혹은 그냥 집에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제게 이 말을 전하셨던 분이 제게 사용하셨던 표현이 바로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인종 청소라는 말이었습니다. 미국 사회 속에서 돈이 있는 백인 중심의 사람들은 그나마 치료를 잘 받지만 돈 없는 타 종족의 사람들은 이참에 다 죽게 된다는 비참한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물음입니다. 주님이 과연 계신다면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각종 불의한 상황과 부족한 어떤 영향 속에서 많은 악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늘 돈 없고 늘 공고하고 항상 억눌렸던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방치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이제 울분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만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경을 적은 시편 기자도 이러한 사실 앞에서 절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 13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13편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냈던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주님, 왜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대체 언제까지 주여 내게서 숨어 계시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편을 적을 만큼 신앙의 성숙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지만 삶의 고단함과 이해되지 않는 불의한 일들 앞에서 그도 이와 같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의 기자부터 많은 시대의 삶의 현장 속에 수많은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병행되어 경험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회학자이자 교수인 마르틴 부버는 신의 일식 현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가리워진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자세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물은 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모든 만물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모든 만물은 주님께로부터 와서 반드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제일 원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과 그리고 자신의 선하심으로 신실하게 일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앙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리라. 악한 것까지라도 주님께서 바꾸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신앙을 우리는 지금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의 기자도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결단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입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이 안 보이신 것 같고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시편 13편 기자가 결단했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현장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만물은 기노마이 존재하게 되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는 그 진리, 결국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모든 것이 온전케 된다는 역사,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았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사 죽으신 그 현장, 그 현장은 말 그대로 니체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죽어버리신 현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수치와 비참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미의 말씀에 따르면 당시 성도들의 절망과 낙심이 얼마나 심했는지 3일이 지나서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배울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상심이 너무 심해서 마음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그들의 감각과 그들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자리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자리였고 주님이 가리워진 자리였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버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자리는 하나님이 오히려 가장 크게 일하신 자리였습니다. 아멘입니까? 피는 곧 생명이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의 말씀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주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현장,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하여 피를 흘리면 제사를 드리면 그 효력은 단회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실 때 그 십자가의 제사는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그 현장,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시키셨고 구속 언약을 종결시키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비참을 하나님의 영광과 선함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크게 일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온전히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수치와 비참을 바꾸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대반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삶의 역사는 하나도 주님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 말씀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주님 없이는 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제일 원인 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지 아니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아무리 주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현장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며 선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신앙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뜨겁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지금 터져 나와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강하게 선포하십시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십자가의 역사로 대반전을 이루실 때까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근래 코로나 전국에 들어서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찾아보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사의 역사적 현장 속에서 교회가 처한 어려움과 그런 어떤 고단한 순간들을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는 자료들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사를 좀 살펴보니까요. 초대교회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두 번의 이 전염병의 창궐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먼저는 기원 후 165년에서 180년까지 흔히 안토니우스 역병 혹은 칼레노스 역병이라고 부르는 감염병이었습니다. 이 감염병은요, 그냥 불과 1, 2년 정도 유행하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무려 15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윌리엄 맥닐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에 따르면 로마 제국의 인구의 4분의 1, 심지어는 3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그 내용을 밝힙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아울렐리우스도 이 역병으로 인해서 기원 후 180년 3월 17일에 사망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역병 앞에서 그냥 우수수 다 무너진 겁니다. 이렇게 비참했던 일이 초대교회 역사적 현장에서 무려 15년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 역사적 현장 속에서 두 번째 전염병의 기록은 기원 후 249년에서 262년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제 소위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불리는 전염병이었는데요. 당대에 이제 그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가 이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함을 강조하는 문서가 발견되면서 역병의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감염과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서요. 로마에서만 하루에 5천 명이 사망하기도 했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오늘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어려움과 공포, 불안이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사를 좀 보니까 오늘로 코로나 전국이 시작된 지가 99일이 됐대요. 내일이면 이제 100일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3, 4달 가까이 된 거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3, 4달도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15년 지속된다 생각해 보세요. 혹은 12년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15년 동안, 13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해가면서 감염병의 위험으로 고통 가운데 처해 가면서 교회와 성도들은 그 삶을 버텨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초대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좀 공부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목회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너무 그동안 신앙생활을 편하게 한 것 같다. 참 행복한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96년에 신학교수인 로드니 스타크가 발간한 라이즈 오브 크리스찬이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놀랍게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기독교가
당시 서구 사회의 주류 신앙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 시기를 지나서 오히려 기독교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 당시에 많은 비주류 사회 속에서 주류의 신앙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만 하여도 모진 박해와 핍박, 더 나아가 사형을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이 전염병의 고난까지 닥치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이 자멸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은 그 시기에 인정받았습니다. 그 시기에 더 성장했습니다. 더 부흥했다는 겁니다. 로마 인구의 적게는 4분의 1, 3분의 1이 죽고 알렉산드리아 대륙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엄혹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은 오히려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아 모든 고단한 날들이 지나고 지나 그 사회 속에서 존중을 받는 주류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 신앙의 힘입니다.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대반전입니다.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리워진 것 같습니까? 천만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온 천지 만물은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속성인 사랑과 선하심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이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밤이 어둘수록 별은 더 빛납니다. 삶의 결핍이 많을수록 기적은 넘칩니다. 엄혹하고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 또렷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느끼기에는 고단하고 어려운 현실이라도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주님이 이 시기를 지나고 지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실 그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고단해하면서 이 시기를 살아내기보다는 오직 더 주님을 믿음으로 신앙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서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만물과 현상은 주님 없이는 기노마이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모든 만물은 기노마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말미암습니다. 힘들고 고단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아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지날수록 시국을 보낼수록 더욱 지켜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소위 믿음장으로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표본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내용은 27절에서 모세의 신앙에 관해 말하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것이 모세의 신앙이랍니다. 너무나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답니다. 이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도전입니다. 세상과 사람 그리고 물질, 더 나아가 코로나는 모세 당시의 왕의 노함과 같이 무섭게 보이는 형태로 우리를 몰아세우고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만물은 하나도 주가 없이 된 것이 없고 주가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며 항상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심을 봅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은 주님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 지은 것이 주님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시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하시면서 주만 의지에 올려드리시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설 수는 없.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냄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날 주님을 노래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신실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도 주님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 주님 지금 일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신앙으로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 상고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들리지 않고 주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주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도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이미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토록 수치와 비참과 저주와 가득했던 십자가를 바꾸사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하심과 영광과 능력과 구원으로 확증하신 그 십자가의 대반전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줄 믿습니다. 지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는 상황에 아버지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디고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주옵소서. 모든 악이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악한 것을 바꾸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루시는 그 역사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역사가 십자가의 대반전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대반전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주여 바꿔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말미암으니 주님의 속성이신 아버지 선하심과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역사하시고 돌보시며 다스리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생업,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아버지 감염병의 정도까지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선으로 지금 결실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주님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결실하는 아버지 참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만 여겨주셔서 주님 끝까지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냄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아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주님이 아니 보이신 것 같고 주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지만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때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온전히 신앙으로 견디고 참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토록 많은 수치와 비참, 그 고단한 엄혹한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신 그 십자가의 현장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이 무엇라 하든지 사람들이 무엇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사 선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 온전히 신앙으로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보이는 상황에 휘둘리며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붙들고 신앙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배하는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께서 영과 육과 혼을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어떠한 악한 것도 조금도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을 주셔서 세상과 사람에게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흉년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굳세게 그랄 땅에 머물렀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신앙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